네,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 가운데서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나아갈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먼저 큰 목소리를 향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청취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목소리를 갑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내어서 거시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청사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시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시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처음 사용할 때 가슴에 손 얹고 사용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박수를 내십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출생이 있다면 죽음이 있고, 입학이 있다면 졸업이 있고,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에는 시작과 끝이 반복되는 겁니다. 2025년도 시작했던 때가 있었고 이제 오늘로 주일 예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3일 후에는 이 2025년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행복도 없고 불행도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라도 내 삶에 지금 불행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 영원한 불행은 없으며 내가 지금 행복해요. 그래도 영원한 행복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고3 친구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 2025년도의 마지막 예배이기도 하죠. 고3 친구들도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중1 때 이 청소년부 예배 처음 들어왔던 때가 얼마 안 된 듯한데 벌써 6년의 시간이 흘렀고 6년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또 새로운 청년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끝을 지낼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라도 끝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전도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에서 나오는 왕들 중에 유명한 왕인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은 글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뭘로 유명하냐면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해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스마트한 걸 넘어서 어떤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문제를 쉽게 뛰어넘는 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이 지혜의 대명사,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 바로 지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두 명의 여자가 찾아와요. 솔로몬 왕에게 두 명의 여자가 찾아와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비슷한 때에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신생하고 하니 누구의 아들인지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가지고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이제 서로가 주장하는 거죠. 살아있는 이 아들은 내 아이입니다. 또 다른 여자도 아닙니다. 내 아이입니다 하고 서로가 막 싸우고 있는 걸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와서 이거 좀 판단해 달라. 쉽게 말하면 이제 소송을 건 거죠. 왕에게 이제 재판을 해달라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때 솔로몬 왕이 아주 지혜로운 현명한 판결을 내린 것이 굉장히 유명하죠. 뭐냐면 그 살아있는 아이 한 아이는 죽어버렸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고 이제 살아남은 한 아이의 그 생명을 빼앗아서 칼로 반으로 나눈 다음에 아기를 한 반쪽을 남은 여자에게 주고 또 다른 여자에게 반쪽을 주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 진짜 엄마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라고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 이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겠죠. 아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다 알고 진짜 여자는 이거 반대할 거다. 그 사실을 알고 실제로 칼을 빼서 애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제발 진짜 어머니가 안 된다 하면서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다 주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딱 보고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니까 이 아기를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라라는 판결을 내리죠. 굉장히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웠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오늘 이 말씀 전도서라는 글을 쓸 때는 이제 말년이에요.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쓴 내용인데 좀 아이러니한 글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바로 첫 번째 부분부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 솔로몬이 한 말이래요. 자, 2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이 읽어봐요. 쉬운 성경 2절 시작.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냥 한마디 말로도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엄청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왕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인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세상의 만사 모든 일이 다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봐서 모르죠. 인생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연령이 돼야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은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도 어떻게든 많이 벌어보고 싶고 많이 놀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많이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한 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고 말을 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 누려본 사람이 허무하다는 말을 했다면 뭔가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생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러고 나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쾌락이 뭔지 알아보자 그 생각을 하고 막 즐겨봤는데 그것 역시 허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웃음을 생각해 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었대요. 즐기는 것에서 무슨 보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즐기는 것도 재미가 없었어요. 3절 이번에는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지혜를 찾으면서 술을 잔뜩 마셔보기로 했대요. 술을 아주 엄청나게 마셔봤어요. 나는 사람이 하늘 아래서 잠시 사는 동안 무엇이 정말 보람된 일인지를 알아보기 원했기 때문에 뭐가 인생인지 이 허무한 거 헛헛한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술을 잔뜩 마셔봤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왕인 솔로몬은 큰 사업도 했어요. 대궐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고 동산과 공원도 만들고 온갖 과일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그 나무들에게 이제 숲을 이루도록 연못까지 파서 물을 대었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정원을 꾸며봤어요. 근데도 허무한 거예요. 남종과 여종을 샀어요. 집에서 이제 왕을 이제 모시는 종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있었고요. 소떼와 양떼,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8절 금은보와 왕의 보물들 그리고 여러 지방의 진귀한 물건들 대량으로 모아드렸어요. 남녀 가수들까지 유명한 사람들 심지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도 많이 둔 게 솔로몬이에요. 나는 전에 있던 예루살렘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되었고 지혜도 늘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충분히 할 수 있죠. 왕이고 돈도 많으니까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았고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그러니까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봤어요. 술도 엄청나게 먹어보고 사업도 벌려보고 부유한 이 돈도 막 그걸 쓸어 모아보고 그리고 인간들도 데려다가 놀아보고 했는데 그의 결론이 뭐였냐면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다 해봤는데 바람을 잡는 것처럼 돈도 많이 모아봤는데 이거 그냥 허공에다가 뭐 손 한번 휘저은 느낌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허무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고 다 누려본 이 사람의 말이 결론이 허무라면 우리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사람만큼은 못 살겠죠. 왕의 자리도 아니고 돈도 저 왕처럼 나라의 통치자만큼의 돈을 끌어다 모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다 해본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복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았음을 지금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인생의 진짜 의미를 얘기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는 고3 친구들도 20살이 딱 되면 뭐든지 해보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다 해보려고 할 거예요. 다 술도 한번 엄청나게 마셔보고 싶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최대한 많이 남자친구도 최대한 많이 만나서 서로 소개팅, 미팅 또 놀고 그 주점에 가서 그 헌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겠죠. 궁금할 거예요. 이게 뭔지. 그리고 재밌을 겁니다. MT 가면요 재밌을 거예요.
대학교 MT 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셔보고 또 노래 불러보고 그런 다음에 자보고 골목길에서 토도 해보고 그런 짓들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 영화나 드라마에 다 나오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20살이 딱 되면 저런 게 가능하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다 해본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해봐라!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남는 거는 바람에 휘날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고3 친구들은 청년부로 올라가지만 아직 남아있는 우리 청소년 나머지 친구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의 솔로몬 왕이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전도서는 12장까지 있어요. 12장 제일 끝에 두 부분이거든요. 아까 읽은 게.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다 해봐라. 허무하다.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그러니 결론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의 결론 들었잖아요. 허무하다는 거 들었죠? 다 들었으니 이제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하고 싶은 대로 돈 많이 벌어보고 유명해지려고 노력해봐라. 그 결론은 허무일 거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 남게 된다.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솔로몬이 강하게 얘기해요. 이어서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아무리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고 쾌락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뭐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에다가 뭐 알바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돈을 휩쓸어 가지고 투자도 해보고 싶고 뭐 주식도 해보고 펀드도 해보고 뭐 비트코인도 사보고 이런 거를 꿈꾸고 있는데 다 해보세요. 결론은 허무할 거예요. 성경은 이미 결론을 딱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건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앞서서 절대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청소년부 안에서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있었고 또 수련회와 여러 신앙의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 오늘 이제 청소년부를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고3들도 남아야 될 마음 가운데 남겨줘야 될 것은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유명해지는 것,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버는 것,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것,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없이 성적 잘 나오는 것,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놓친 상태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그 끝은 허무요, 멸망이요, 저주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돈도 엄청나게 벌어봤고 또 여자도 많이 만나본 이 솔로몬, 그는요 진지하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은 놓치지 마라. 하나님 놓치면 어떤 것도 공허할 뿐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절 앞 뒷부분에 뭐라 돼 있어요?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고 뭘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언젠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했던 행위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그 두려운 그 자리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 때에만 그 심판 날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3 친구들도 청년기를 시작할 때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고3으로 올라가는 이제 청년이 되는 우리 친구들, 진지하게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을 제발 아껴서 쓰세요. 제발. 청년의 시기는 시간이 많다고 여겨져서 막 흘려보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 20대 이미 30대가 됐기 때문에 20대 10년에 가장 마음 가운데 후회가 남는 건 시간을 더 아껴 썼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고 그저 흘려보냈던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 시간을 아주 잘 아껴서 사용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꿈꾸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거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야 실제가 되거든요.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유재석 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하면 뭐죠? 노래가 뭐였어요? 유재석이 지은 노래, 말하는 대로 그 가사가 20대 때 그 자신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누워서 보낸 시간이 많았고 침대에서 보내는 흘려보낸 시간이 많았는데 그게 가장 후회된다고 말을 해요. 유재석 씨도. 그때 그냥 누워서 생각만 하고 내가 어떻게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든 당장 작은 것부터 움직여가며 몸을 일으켜서 해야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걸. 시간을 아껴서 쓰시고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처음부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다시 처음부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다시 처음부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꼰대라고 하면서 비하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범이 되지 않은 어른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젊은 친구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분들의 말은 틀렸다, 저분들은 우리와 세대가 달라서 저거는 꼰대의 말이다 라고 비하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그런가? 이유가 있는 건가? 저렇게 살아본 분이 저런 말을 한다는 건 나도 들어야 될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면 진짜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의미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살아본 사람의 말 다 해봤고 다 누려봤고 다 만나봤고 다 즐겨봤는데 허무했다는 건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실제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 이 말씀을 꼭 진지하게 듣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죠. 건강하고 또 젊고 그러면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 특히 어른들의 얘기 싫어하는 거 본능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갔다간 후회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니 부탁드리는 것은 후회 남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오늘 당장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주님, 저요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는 것 바라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해본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유가 있는 듯하니 굳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오늘 듣게 된 이 말씀, 주여 시간을 아꼈으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도 끝이 나고 언젠가 모든 일이 끝나는데 주여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주여,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청소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주의 인도하심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을 내 것으로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과 행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청년부로 올라갈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청소년기가 다 끝나면 청년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곧 있을 일들입니다. 여러분 올라가게 될 형, 누나, 언니, 오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5명의 친구들, 김강희, 김산희, 황현진, 장에스더, 정신영, 5명의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부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청년으로 올라갑니다. 더 큰 유혹과 압박과 힘듦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청년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거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점점 줄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 이겨내야 되고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또 붙들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올라가는 5명의 친구들 평생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끝까지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마무리되는 우리 고3 친구들,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희, 산희, 현진이, 신영이, 애써 5명의 친구들 청년부로 올라가고 아버지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된다는 건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더 커질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죄 가운데 견뎌내야 될, 이겨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여,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하고 허무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5명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되면 언젠가 올라가야 될, 언젠가 마무리돼야 될 일들임을 기억하며 끝이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듯한데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태어났다면 죽는 날이 있는 거고, 입학했다면 졸업하는 날이 있는 거고,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언젠가 끝날 일, 헤어질 일,
멈춰질 일들입니다. 주님, 이것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에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 때에만 인생이 가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공허하고 허무함이 결론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평안하고 완전한 행복이 있는 길을 가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부터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면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